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아까 우리 강 장모님이 얘기했다시피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려 봤습니까? 특히 기다림의 시간을 오래 가졌던 사람들 있을 겁니다. 각기 다른 경험에 의해서 수많은 기다림을 가졌던 것이 우리 생을 살아가는 데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수험생이나 구직자들은 합격의 통보를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 기다리고, 출근 후에는 퇴근과 휴가를 기다리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이를 만날 때를 기다리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저녁날을 기다리고, 낚시꾼은 월척을 기다리고, 붕어빵과 군고구마와 따스한 봄 햇살을 기다리고, 고깃집에서는 고기가 익을 때를 기다리고, 농부들은 추수 때를 기다리고, 엄마는 아이의 걸음마를 기다리고, 배달 주문해놓고는 음식을 기다리고, 영화관은 자기가 원하는 영화가 개봉 날짜를 기다리고, 가뭄이 오면 단비를 기다리고, 장마철에는 장마의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암투병하는 사람들은 의사의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임산부는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부모와 자녀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64장은 63장과 64장이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경에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이 정복하는 곳곳마다 잔혹한 탄압으로 자신들의 지배에 복종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유일 신앙이 흔들리고 이방신들에 함께 섞여지는 혼합주의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형식적이 되고 죽은 제사로 전락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조국을 바라보던 선지자는 통곡하면서 63장과 65장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뼈아픈 현실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어오리까? 하나님은 기쁘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진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황폐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왕은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고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모두 죄로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고 다 시들어버린 나무잎과 같습니다.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힘들게 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분발하지도 않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폭풍이 가시고 미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엄동설한이 끝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신앙을 물러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치 않고 정령 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세 번째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황폐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도공이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모습 보셨습니까? 도공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진흙은 모난 부분은 깎여지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집니다. 그래야 훌륭한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인격으로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9절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면목으로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이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집을 나가버려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다시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았을더라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1절 2절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인 것 같이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시옵소서. 지금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는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물이 펄펄 끓이듯이 강한 능력으로 강림하십니다. 땅을 뒤흔드는 강력한 능력으로 오십니다. 왜 그렇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십니까?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력이 더 위대하시니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던 때중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때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나니 크게 나니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40년간 매일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문제 많은 게 인간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로 교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옵소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강림하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좀 기다립시다.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사야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와 함께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복잡해지고 있는 이 땅의 온갖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았는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